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9쪽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함에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람은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좋은 친구 사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는 것 중요하고요. 또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또 젊은이들이 혼기가 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지간에도 피차 좋은 만남이 얼마나 축복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에서 보면 참 복된 만남이 있는가 하면 이 복된 만남을 그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참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러한 허송세월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먼저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입니다. 이들의 만남은 참 일평생에 걸쳐서 복된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불림을 받아서 거기에서 소개를 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이렇게 옆에서 요나단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차기 왕이 될 그러한 사람입니다. 왕자이지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의 그 하는 말을 깊이 들으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여기서 하나가 되다라는 말은요, 원어로는 카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끈을 묶다, 매다, 연합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합이 되었다. 서로 묶였다, 매이게 되었다.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여기서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우정을 말하는 거죠. 깊은 우정. 그리고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마음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되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이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은, 우정은 그저 참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참 좋은 친구다, 좋은 사람이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 생명을 죽어서라도 지킬 만한 그런 우정, 그런 좋은 사람이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얼마나 축복된 만남이에요.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깊은 우정을 쌓아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언약을 했다. 약속을 했다는 거죠. 이 약속의 내용이 아마도 우리 죽을 때까지 정말 좋은 친구로 우정 변치 말자, 그런 약속이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복된 만남을 갖게 되었으니 좋은 만남으로 끝까지 가자. 그런데 사실 이 왕정시대에 이 왕자와 신하, 또 어떻게 보면 부하, 이게 어떻게 이런 우정으로, 친구 같은 생명을 나눌 만한 그런 우정으로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의 모든 마음을 정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옷도 주고 또 칼도 주고 이렇게 주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군데에서 나오는 요나단과 다윗의 그 만남, 관계를 보면 이들의 우정은 정말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서로를, 그 다윗이, 그 요나단이 먼저 죽으니까 그 요나단의 자녀를 또 챙겨주고 보살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참 축복된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단지 그냥 친구로서의 우정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도 귀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우정이 이렇게 깊어질 수 있던 그 근거는, 그 기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그게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만남을 허락하셨다, 그게 근저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배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축복된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된 만남은요, 부부가 가질 수도 있고 또 성도들 간에 가질 수도 있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만남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범위를 점점점 확대해서 친구일 수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 있고 또 내 이웃일 수 있고, 또 아직까지는 만나지 않았지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만나게 될 만남 가운데도 이런 축복된 만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맺어가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아서 등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대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군대 총책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작은 그런 역할을 맡겼습니다. 13절에 보면 사울이 훗날 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은 것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군대의 장, 이 군대의 장 5절에 나오죠. 여기서 군대의 장은 아마 백부장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 아직 20살을 넘기지도 않은 이 청소년과 같은 이 다윗에게 백부장의 그 직을 주었다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아마도 파격적인 그러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천부장이 되고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문제가 생기죠. 이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그 모든 나머지 이제 잔당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워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사울 왕을 위시하여서 다윗도 있고 또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백성들이 기뻤겠습니까? 이미 소문을 다 들었지 않았겠어요? 저 블레셋의 힘센 장수, 거대한 장수가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언제 정말 이 전쟁에서 패할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다윗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그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했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성읍 거리에 나와서 정말 기뻐하며 또 환영하고 만세라도 불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이렇게 335 모여서 하던 노래가 이제 금방 전체 이 성읍 내 퍼졌던가 봅니다. 여인들의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노래를 하는 건 좋은데 이들이 흥분이 도에 지나치다 보니까 조금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인들이 좀 지혜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백성들의 그 여론이라는 것은 늘 바뀌기 마련이죠. 그런데 너무나 지금 사울 왕이 그 앞에서 같이 오고 있는데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면 그 소리를 듣고 그 노래를 듣고 왕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좀 깊게 생각하고 그 기쁨을 표현하듯 절제된 표현으로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노래를 통해서 사실은 사울 왕의 자존심이 짓밟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중에 여인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무리들이 지은 이 노래가 기쁨을 표현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지혜롭지는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표현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 참 필요하지만 지혜롭게 행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은 사울의 반응이죠. 사울 왕이 이 노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자, 우리 8절 말씀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사울이 불쾌하게 여겼다. 여기까지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이 생각이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야, 나는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면 그러면 내가 지금 왕인데 혹시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하면서 그날 이후로 주목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를 눈여겨보면서 다윗을 죽일 기회만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사울의 생애를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소진해버리고 맙니다. 사울이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통을 좀 크게 넓혀가지고 그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서 벗어났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나에게 저런 좋은 신하를 주어서 이제 승리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신하를 붙여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좀 바꾸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사울의 그 이후에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는 그 눈앞에 펼쳐진 모습을 보면서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시기심이 발동했던 겁니다. 시기심이 발동했는데요, 이 시기심이 점점점 커진 거예요. 이 시기심이 발동할 수는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참 옹졸하지요. 지금 다윗은 아들과 같은 그러한 아주 청소년에 불과한데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사실 왕위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사울의 생애를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리하는 그 자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동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시기심에 조바심이 나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고, 그 두려움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하를 죽이는 일에 자기의 모든 생애를 다 낭비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 좀, 제 생각 좀 넓혀주세요. 제 그릇의 크기가 좀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릇의 문제예요, 그릇의 문제. 그리고 이 그릇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래, 맞아, 이 왕이라는 것 잠시 조바심이 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한 인생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이겠지. 아마 사울이 그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맡겼다고 한다면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시기심이 조바심으로 바뀌어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 누구보다도 충성했던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울의 생애가 안타깝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한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을 읽고 그 다음에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사울의 마음속에는, 사울의 생애 속에는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그의 관심과 목적은 왕위예요, 왕위. 내가 왕위를 좀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런데 사울의 인생 속에는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겠다 하는 이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청소년에 불과한 그 나이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이게 복된 겁니다. 사실 지금 이 현재적 상황에서 보면 여전히 사울은 왕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의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은 것 말고는 크게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미 여기에서 이들의 생애의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삶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끊임없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요, 자기 딸 메랍을 주려고 했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아마도 이것도 아들의 일이 돈을 많이 갖다 바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해요. 그러니까 주기로 했던 그 메랍을 또 다윗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그 다음에 미가를 주는 것도요,
자기 사유를 삼아서 정말로 좋은 그런 신하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꼼수로 인해서 이걸 통해서 블레셋 사람 생명을 100명 빼앗아오라고,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꼼수의 꼼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인간적 계산, 판단, 그러한 세상적 방법으로만 그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축복된 만남, 좋은 만남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가 좋은 친구, 좋은 만남을 구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된 만남,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만나는 것, 이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그 만남을 보면서 참 자기 그릇의 크기를 유지했으면, 그 크기를 키웠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 만남이야말로 가장 복된 만남이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시기심과 두려움과 꼼수에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축복된 만남을 참으로 발로 차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가, 내 생각, 내 방법, 또 세상적 방법으로 그저 다른 사람을 해하고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인가, 깊이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을 축복된 만남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시기하고 또 두려움에 빠지고 꼼수를 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어려울 때에 깨어 기도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많은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서 복된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 자녀,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또 친구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좋은 만남, 복된 만남 되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된 만남을 통하여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나를 통하여서 유익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며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울과 다윗이 참으로 너무나 복된 만남이었지만 그러나 사울이 이기심에 눈이 멀게 되었고 오히려 그 시기로 인하여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충신이었던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허비했던 사울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그한 이기적 마음과 시기심과 두려움을 다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의 크기와 우리의 마음의 크기와 우리 그릇의 크기를 아버지 하나님 넓혀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귀한 아버지여 사람들을 만남을 우리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